33장 하늘의 중보자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신비. 젊은 엘리후는 이제 친구들을 향해 뿜어내던 분노를 거두고 고통에 신음하는 욥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욥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위압적인 재판관의 태도가 아닌 진심 어린 동반자의 눈빛으로 욥의 이름을 불렀다. 친구들 중 누구도 욥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나 엘리후는 욥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초청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하게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가 늙은이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에서 나온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욥에게 자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욥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라는 말에는 매우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다. 히브리어 코라츠는 토기장이가 반죽 덩어리에서 그릇을 만들 때 한 줌 떼어내다는 뜻이다. 엘리후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진흙 반죽에서 떼어낸 똑같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욥이 그토록 원했던 동등한 위치에서의 대화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엘리후는 욥이 앞서 주장했던 말들을 정확히 인용하며 욥의 논리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순전하며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라고 했는데 원어 토아노트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이나 트집을 뜻한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구실을 만들고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웠다고 불평했다. 사드는 고대 근동의 감옥에서 죄수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채우는 무거운 나무 형틀이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마치 법정의 피고인처럼 취급하며 왜 내 소환장에 대답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선언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대등하게 말싸움을 벌이는 존재가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불평했으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고 반박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지만 인간이 영적으로 둔감하여 그것을 관심이 없도다는 것이다. 엘리후는 소통의 부재가 송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신자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첫 번째 방식인 꿈과 환상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귀를 여시고는 문자적으로 귀를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겨낸다는 뜻이다. 탈무드는
꿈은 예언의 60분의 1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적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함이다. 만약 인간이 꿈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수단인 육체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엘리후는 욥의 현재 상태가 바로 이 단계임을 직설적으로 묘사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뼈가 늘 쑤심은 문자적으로 뼈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뜻한다. 이 지경이 되면 식욕마저 사라지고 죽음의 사자들인 멸하는 자가 눈앞에 아른거리게 된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계시를 선포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환상이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를 돕는 중보자로 있어 사람에게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엘리후는 수천의 고발자가 있어도 단 한 분의 중보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멜리츠는 인간의 말을 하늘의 언어로 통역하고 변호하는 자다. 신약 성경은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심을 증언한다. 특히 24절은 십자가 복음의 정수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손에 들린 대속물을 보시고 그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신다. 코펠은 죄인의 생명 대신 지불할 몸값이다. 이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지불할 대속물 때문에 당신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 중보와 대속이 임하면 죄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된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병들었던 살이 청년처럼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거듭남을 상징한다. 그는 두려움 없이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구원받은 자는 침묵할 수 없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라. 그의 노래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속물을 통해 나를 살리셨다는 감격의 고백이다. 이것은 율법의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찬가다. 엘리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신비임을 요약하며 욥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제3, 즉 2번, 3번 끈질기게 반복하신다.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엘리후는 욥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욥은 침묵했다. 엘리후가 제시한 고난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중보자를 만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가르침 앞에 욥은 깊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4장 왕들을 꺾으시는 밤의 심판자 그리고 침묵의 공의. 엘리후는 욥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한 뒤 이제 고개를 들어 그 자리에 둘러앉은 세 친구와 구경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었으나 욥의 항변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엘리후는 마치 미식가가 음식의 맛을 감별하듯 지혜 있는 자라면 진리의 맛을 분별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입이 음식물의 맛을 구별함 같이라고 비유했다. 여기서 헤크는 단순한 입이 아니라 맛을 느끼는 미각의 중심인 입천장을 뜻한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혀가 짠맛과 단맛을 즉시 알듯이 지혜로운 귀는 진실과 거짓을 즉시 걸러낸다고 가르친다. 그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정의가 무엇인지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위험한 발언들을 그대로 인용하며 욥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매도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침함을 받았으니 내 상처가 낫지 아니하고 내 죄가 없음에도 화살을 맞았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라고 표현했다. 원어 라으그는 독설이나 조롱을 뜻한다. 욥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독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한 욥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건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득이 없다는 뜻으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본성을 근거로 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하나님이 만물의 생명을 쥐고 계신 주권자이기에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했다. 그러므로 지각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정하였느냐? 엘리후는 결코라는 강력한 부정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불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땅을 위탁받은 관리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정하신 주인이시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이유 없이 망가뜨릴 리 없다는 논리다. 엘리후는 만약 하나님이 이기적인 마음을 먹으신다면 우주의 모든 생명은 그 즉시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웅변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그대에게 지각이 있거든 이 말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주신 영과 목숨을 도로 가져가시면 인간은 즉시 흙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에 의존해 있는 인간이 감히 그 생명의 수여자에게 정의를 미워하신다고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빈부귀천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왕에게 무용지물이라고 호통치신다. 벨리아을은 가치 없는 자 또는 사악한 자를 뜻하는 모욕적인 칭호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권력자도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한밤중에 급사한다. 이는 출애굽 당시 바로의 장자들이 죽던 밤을 연상시킨다. 권력자들은 암살이나 혁명 같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제거함을 당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기에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복잡한 조사가 필요 없으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사망의 그늘에 숨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 23절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라는 표현은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날짜를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따위의 지루한 법적 절차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 라는 뜻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즉결 심판이 가능하시다. 그는 조사할 것 없이, 즉 신문 과정도 생략하고 권력자를 꺾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훤히 아시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본보기로 처벌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며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사람의 눈앞에서, 즉 공개 처형장과 같은 탁 트인 곳에서 치신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혹은 얼굴을 가리실지라도 인간은 그분을 정죄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주께서 침묵하신들 누가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들 누가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같이 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것은 불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엘리후는 욥에게 불평 대신 회개를 촉구하며 욥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다음과 같이 질책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대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그대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욥은 자기 뜻대로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다. 엘리후는 네 입맛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 직접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쏘아붙였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욥의 말이 무식한 소리이며 그가 죄 위에 반역을 더하고 있다고 결론지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고 단정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죄 위에 반역을 더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패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왕에 대한 의도적인 반란을 뜻한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손뼉을 치며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엘리후는 욥의 그 교만함이 꺾일 때까지 이 시험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가혹한 말로 변론을 맺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